오늘 이 시간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코로나로 신음하는 온 지구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코로나로 신음하는 온 지구촌 공동체 위에 오시어 주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15번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들이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공동체 기도로 작은 골방으로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연구소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을 주시고 새날을 맞이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돌아보며 이 한 시간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로 나아갑니다. 온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져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아버지, 저희는 다시 한 번 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고 나약한 우리들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가집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구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속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된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우리 마음대로 운영하고 우리의 뜻대로 좋은 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함부로 다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과 세상과 가정들 위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오셔서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첫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갈라져 있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간절한 뜻을 가지고 두 손을 모으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제 목소리에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니라. 아멘. 미국 남부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남북 전쟁 가운데서 이제는 어느 마을에서 군대에 병사들이 부족하여서 군사들을 착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 징집 명령을 내리는 그 부대원들이 함께 가서 그 마을에 공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사람은 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비를 뽑은 많은 건장한 청년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뽑혔지만 유달리 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근데 그 제비를 뽑은 그 사람은 아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상황이 딱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한 집안의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노모와 그리고 자녀들을 부양해야 될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군대 징집되어서 떠나게 된다면 그 모든 가정의 상황은 악화되어서 도저히 내일에 대한 생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딱한 상황을 지켜보던 그 사람의 친구가 하루가 지나고 마음을 먹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군대에 가도록 하겠네. 전쟁터로 가겠네. 그래 하면서 진집 명령을 내리는 그 군부대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 친구를 대신해서 내가 전쟁터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를 대신하여서 군대 전쟁터로 떠나는 이 친구는 결혼하지 않는 싱글의 몸이었습니다. 어쩌면 친구의 딱한 사정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친구를 대신하여서 그 친구의 가정을 대신하여서 그 친구의 모든 가족을 대신하여서 그가 전쟁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생활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에 나아가게 된 이 친구는
그러면서 그 어떤 부대에 소속이 되어서 한참 심각하게 치러지는 전쟁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최고 전방에 배치된 것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이 친구를 대신 떠나보낸 이 친구는 날마다 이 친구의 소식이 궁금했고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모여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을 대신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치열한 전쟁터로 나아갔는데 친구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통을 늘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 했느냐면 매일마다 보고되는 그 전쟁터의 소식 속에서 무엇이 들렸냐면 그 전날 있었던 전쟁터의 전사자 명단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났을 때 매일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그 친구는 또 다음 날이 되어서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사자 명단을 발표하는 중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신을 대신하여서 나갔던 그 친구의 명단이 전사자 명단에서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친구는 막막하여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전쟁터로 마차를 끌고 전쟁터로 가서 그 친구의 시신을 찾아서 고향집으로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이 친구는 그 친구를 땅에 묻고 그 친구의 묘비에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면 그 친구의 이름도 기록하고 그 친구의 이름 동시에 그 옆에 기록한 내용의 글이,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무엇이냐면 그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한 가정과 친구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전쟁터에 나갔고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고 그 목숨을 다한 그 친구, 그 우정, 생명을 던지고 생명을 던지기까지 하면서까지도 그 우정을 지키고 친구의 가정을 보호했던 이 친구의 죽음, 너무나 귀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우정을 뛰어넘어서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목숨을 건 친구를 위하여 건 사랑을 다하는 우정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모든 인류에 신음하는 인류를 위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으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대신 대속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죽음이었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대속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 한 친구가 친구의 가정과 친구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그가 죽어서 그 친구의 가정에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희망을 심어준 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삶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희망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갈라디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얘가 때가 찼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히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죄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죄인의 멍에를 메고 죄인된 삶으로 우리는 율법 아래서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를 그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정죄를 통해서 영원히 그 아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이었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길래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시켜 주시고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자유를 허락하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희망을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우리가 하는 약속처럼 한 번 지키고 때로는 그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속량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너희들을 위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얻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것이 되었다. 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 약속, 이것을 우리 가운데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때가 참에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때 속에서, 우리는 그 다른 말로 더 나아가서 표현하면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희망을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대림절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셨고 약속을 받게 하셨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대를 여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공동체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내전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가운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은 가면 갈수록 더 고통 가운데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부의 불균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악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속에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요란하고 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힘이 있고 강압적으로 누르는 그 속에서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주는 그 평화 속에서는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특별한 시간에, 그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삶 속에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불균형적이고 불안하고 때로는 갈라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시간에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평화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평화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고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속량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량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 속량의 의미를 보면 대가를 지불하여서 타인의 지배 속에 있던 그 소유권을 거둬들였다, 그 소유권을 내게로 가져왔다라는 뜻이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오늘 성서에서 갈라디아서 복음 속에 나와 있던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영원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그 정한 특별한 시간 속에서 약속하셔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대속하게 하셔서 그를 속량의 값으로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치름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놓여있는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확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지고 그 속량값으로 대신하여서 치루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내가 한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에게 그 운명을 허락하시고 그 운명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 속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속적으로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되냐면 주님이 오셔서 이 고통당하는 인류 공동체 지구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제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나의 길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가야 될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내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대림의 시간 첫 번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의 가운데 대신 값을 치르게 하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나아가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성서의 표현한다면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값을 치르신 이것을 우리는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한번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Living hope. 예수님이 살아있는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에 이 미국 국내에서 여러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시대의 정신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피폐화되어가고 황폐화되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값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일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여 되찾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유권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 공동체에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16절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여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불론과 요단강 저편, 이 납달리 땅, 이방 갈릴리, 여러분 이 땅은 이 지역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이냐면 굉장히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살아가는 그 장소가 굉장히 악화된 장소라는 겁니다. 척박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땅을 뭐라 그러면 어둠이 덮여 있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빛이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땅에 큰 흑암에 살아가고 흑암에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없이 오늘 하루 근거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보게 하셨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내전이 끊이지 아니하고 질병이 끊이지 아니하고 팬데믹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마치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과 요단강 저편의 갈릴리 이방의 땅처럼 그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들에게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곳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통해서 우리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심의 의미가 뭐냐? 절망으로 가득 차고 질병으로 가득 차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 위에 진정한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모르는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평화를 맛보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희망의 시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또 희망이 없는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메신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의 사명을 담은 메신저로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희망이 없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제는 2020년 한 해 너무나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흘러보내고 이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쩌면 많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2020년은 우리 인생 속에서 지워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보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가 흩어져 있지만 이 흩어진 것이 어쩌면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계획하고 세울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뉴 노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준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가 우리 인생에서 지워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값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제물로 바쳐지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희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희망으로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대림의 첫 시간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시고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과 평화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평화의 시간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한 주간 응답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신저로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란하고 소란한 이 땅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그 희망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대속하셔서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대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송가 102장 부르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영원한 문 앞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난 왕의 왕이여
사사로니 그치고 그 나라 이르도록 주께 실성전사 메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작은 골방 예배에서 드려지는 이 봉헌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위해 섬김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봉헌을 위하여서 한은정 사모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골방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고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고 참으로 아파하고 고통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로 전하여져서 이 열매를 통하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이 시대 정신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안타까운 간구하심과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의 첫 시간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부여잡고 오늘 이 대림의 시간을 첫 시간을 시작하여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작은 골방의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민족과 세계 공동체와 형제 자매들 위해 가정들 위해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그 현장 속에 그 사람들의 생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레이즈 미니스트리